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모니터 앞에서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 박수 치시면서 열정을 다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다른 나쁜 말도 해요. 하나님, 저희의 생각과 입술을 지켜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도 좋지만 저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게 좋아요. 빨리 바이러스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전창준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친구들에게 선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6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먼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을 기쁨으로 헤쳐나가는 우리 다음 세대 교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고 그 이유는 상황을 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반 교육도 현장 예배로 진행되기 전까지는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더 그리워하며 중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를 마칩니다. 안녕.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네. 얼마 전 와이프와 알라딘 중고 서점에 가서 A.W. 토조 목사님의 책들을 찾아서 산 적이 있습니다.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라는 책에 있던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어릴 적에 살던 펜실베니아에 있었던 기억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농장에 벚나무들이 여럿 있는데 그 벚나무들의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해충이 생겼다고 합니다. 해충은 작은 가지에 침투해서 나무 껍질을 뚫고 나무 진액이 흘러나오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지는 그 부분에서 마디가 생기고 이제 똑바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구부러진다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2년이나 3년이 지나면 해충의 공격을 받은 벚나무들은 꽃을 피워내지 못하게 되고 설령 꽃이 피어난다고 해도 대개 일찍 꽃이 떨어졌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꽃이 일찍 지지 않았다고 해도 해충이 먹은 벚나무들은 키가 작고 성숙하지도 못했으며 한쪽 면만 붉게 익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저 이분의 아버지는 그 나무 열매에 집착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소와 말과 곡식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아버지께서 벚나무들이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이 병충해로부터 보호하는지를 아셨다면 그래서 적절하게 소독약이나 어떤 농약 같은 걸 뿌려서 이 해충을 잡았다면 약으로 치료해 주었다면 해충들을 제거가 됐고 그리고 이 나무와 열매는 보존되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심이 다른 데 있어서 병이 들어서 나무가 잘 자라지 않고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요즘 우리 한국 기독교 그 교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비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품고 세상을 복음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려고 하기보다는 되게 자기중심적인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대신에 대부분의 교회가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스스로의 만족감에 많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런 장소로 변해가고 있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전히 재현해내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성령으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자기 사랑과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요즘 이 시대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단적으로 보면 우리가 만나서 하는 대화를 보면 우리의 상태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나누는 대화의 내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해 봤더니 영혼 구원이나 어떤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교회 부흥에 대해서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중 제일 큰 분야가 바로 경제의 문제라는 겁니다. 만나면 시대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좀 보다 더욱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돈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리서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처한 신앙적 수준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더 노력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이 잘 전해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우리 안에 더 잘 소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환경 속에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에는요, 돼지들이 귀가 가려운 병을 앓고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병은 돼지들의 양쪽 귀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끔찍할 정도로 가려운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들이 그 빨갛게 달아오른 귀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고통을 덜어주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냥 돌이나 바위에 가서 나무나 이런 곳에 귀를 문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귀를 문지르다 보면 잠시 동안은 가려움이 해결될 수 있지만 결국 그 문제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돼지들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하며 바른 교훈을 듣지 않으려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귀를 기울이며 가려운 귀를 긁어대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세상의 귀가 간지럽습니다. 그리고 경제의 귀가 가장 간지럽습니다. 쾌락의 귀가 가장 간지럽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가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그곳 가운데 열정을 소비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이제 진단을 내렸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가 성전 짓는 것을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았어요. 몇몇 국가들이 그들의 성전 재건을 또 그것으로 인해서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너희가 우리가 성전 도와준다는데 거부했어? 그러면서 이제 성전 짓는 것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라는 리더를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나 그런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다라고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어떤 다른 무슨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개혁하고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떤 여하의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교회의 자정을 위해서, 교회의 어떤 새로운 부활을 위해서, 새로운 모습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온갖 노력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위에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며 우리의 교회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대로 지금까지 해온 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는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요한 웨슬리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 곁으로 가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복음을 심어주고 어떤 평안함을 선포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바꿔 나가야 할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참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 교회 안에는요,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서로 경계하는 그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인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 은혜와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가 서로 코드가 맞지 않고 또 때로는 서로 전혀 다른 성질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서로를 보완해주며 서로를 위로하며 감싸주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정체성이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참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싸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교회 안에서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는 웃음을 지으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저 어둠의 권세 사단 마귀는 깊은 슬픔에 빠져서 자신이 만든 지옥에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기진맥진하여 죽어가고 있는 교회, 힘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들에게 비타민과 같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결국 서로 사랑하는 모습,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야와 사막과 같이 몸이 건조하고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에게 사랑으로 충만해서 사막에서, 목마른 그 뜨거운 사막에서 차가운 시원한 생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있다면 그 교회는 다시 열매를 맺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최고의 가치입니다. 사랑 하나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그러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함께 기도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쁨과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런던에 있는 웨스민스터 채플에서 수년간 목회한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캠벨 모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캠벨 모건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사역하던 교회를 떠나서 웨일스라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당시 웨일스에는 에반 로버츠의 사역을 통해서 부흥이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모고는 한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그 부흥의 기쁨을 흠뻑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모고는 자신의 교회로 돌아가 다음과 같은 설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태도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웨일스에서 보았던 감격이나 기쁨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맛보지 못하고 교회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이렇게 귀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러한 기쁨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안위와 즐거움을 쫓아 사는 인생, 그래서 언제나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모든 삶 속의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자유함과 해방을 누리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쁨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린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향기를 지니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냄새를 풍기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향기로운 냄새가 남으로 인해서 자꾸 다가서기를 즐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세상에 나가서 살고 있는 모습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사면 차 앞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운전을 하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걸고 그 십자가를 책임지고 살 수 있을 정도면 정말 대단한 신앙을 소유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걸고 내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그건 오히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한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기보다는 세상의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돈 냄새가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명예와 물질과 권력과 세상적인 지식과 출세욕과 정욕들과 같은 그런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를 품어내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 생명력 있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항상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잃은 영혼을 사랑하고 신앙의 동지들을 사랑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세에 가장 진지하고 또 건장하고 또 귀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지닐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언제나 웃음과 기쁨과 감사가 떠나지 않는 그런 감사의 찬양이 퍼지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귀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와 그런 교인들이 되기를 같이 함께 꿈꿔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요즘 시대에는 하나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결국 우리가 세상을 품고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쳐서 더욱더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세상을 섬기며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하나님 복음과 사랑을 선포하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잃지 않기 위해 묵묵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해 희망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언제나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따뜻함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코로나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형제 자매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